8절로 12절입니다. 11장 8절로 12절 교독해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2021년에 미국에 있는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 17개국의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문항이 있을 테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17개국에서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던 것이 처음에는 가족입니다. 뭐라고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죠?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제가 힘이 들어요. 좀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첫 번째로 꼽았어요.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세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 14개국이 이렇게 답했는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게 뭘까요? 네? 물질적인,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셔야죠. 돈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처음으로 생각한 거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이렇게 대답하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건 뭐냐면 중년에 우리가 모임을 했을 때 계산할 때 신발끈 오래 매는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밥을 한 끼 낼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왔을 때 용돈 한번 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삶의 풍요로움을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삶의 풍요로움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삶의 풍요로움을 주시나요? 주시지 않나요?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심은 대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삶의 풍요로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로움이 같을까요? 조금 다를까요? 같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계발서나 그리고 성공의 법칙들을 따라가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취해서 내가 배부르게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딪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풍요로움과 그리스도인에게서 풍요로움의 좀 결이 다르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풍요롭지만 뭔가 결이 다른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벌면 그게 의가 되고 선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요하지만 부요의 길이 다르고 또 대상이 다르고 목표와 그리고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가 흐른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야만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로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풍요로움이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좀 굳건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갔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 430년 동안 뭐 하죠? 그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입애굽을 하죠. 뭘 한다고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입애굽이에요. 출애굽이 있으면 입애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애굽을 했는데 43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약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땅,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고 사해가 있죠. 왼쪽엔 지중해고 오른쪽엔 사해입니다. 그리고 단과 브엘세바가 있으니까 이게 사각형 모양. 이 사각형 모양이 지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곳을 건너가요. 근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시작. 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맞이했던 것은 뙤약볕이에요. 뙤약볕. 자, 이스라엘 민족들 그 기후는 40도, 뜨거울 땐 40도고 밤에는 10도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몇 도죠? 30도죠. 여러분 진짜 굉장히 요즘 덥잖아요. 한 30도 가까이는 안 되지만 덥죠. 후덥지근하잖아요. 40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짜증이 날까요?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짜증이 나는 그 40도 되는 그 길을 행군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툭 치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40도, 10도, 30도의 일교차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40도의 그 떼약볕에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만히 있다 보면 구름이 지나가죠.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 아래에 있으면 해가 가려지니까 어떻게 되죠? 시원한 거예요.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떼약볕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볕을 가려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뜨거운 떼약볕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힘든 일을 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갑자기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시원한 그런 느낌,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 번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을 해나가는데 너무 뜨거워, 너무 힘들고 지쳐.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서 있는데 이 구름 기둥이 싹 지나가면서 우리의 빛을 가려줘요. 그러니 죽겠다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유다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치열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 속에서 갑자기 청량감을 주는 구름 기둥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딱 가려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뭐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구름 기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3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낮에는 뭐죠? 구름을 펴서 덮개를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로 밝혀 주셨다. 여러분, 10도 되는 데서 추워서 얼어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캄보디아에 그때 이제 2017년 12월에 갔었는데 그때가 한 20도 정도, 20한 2, 3도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안 웃으면 제가 놀랍니다. 23도의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플러를 메고 왔어요. 저는 그들의 말이 더 놀랐어요. 너무 춥다는 거예요.
23도인데 너무 춥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그 기후에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한 30도 이상 막 넘어가다가 갑자기 23도가 되면 서늘한 바람이 든다라고 하면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춥다는 거죠. 목감기에 걸렸다는 얘기를.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적응력이 대단한 거죠. 40도, 10도. 그러니까 10도에 여러분 얼어 죽지는 않아요. 조금 춥다고 느낄 뿐이죠. 근데 밤에는 불기둥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불기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깜깜한 밤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좌측으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안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만약 자녀들이 어떤 진로의 선택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진로의 선택을 할 때 해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닦여진 길을 가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우린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 속에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경, 여건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의 부유함은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길, 돈이 되는 길,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 돈이 많이 벌리는 그 길을 가길 원하는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인생의 타이밍을 결정해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어느 그 성도님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요. 요즘 계속 불경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위약금도 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경우를 겪었죠. 관두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손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견뎠어요. 때로 성령 충만하다가 때로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렇게 견디고 2년 정도를 견뎌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업을 잘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좋은 사람에게도 넘겨주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통해서 자녀를 키워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게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 같아서는 진작 관두고 이 가게를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이 가게를 넘기게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하나님께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뭐냐? 그래, 그러면 1년에 내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으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고 서고 그리고 갈 길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 정말 은혜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보세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떼약볕을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앞이 캄캄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내 인생에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그분께 발맞춰 한 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풍요로움이고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되는 땅이에요. 뭐를 주셔야 된다고요? 비를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문맥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젖줄이잖아요. 나일강이 600km입니다. 600km. 나일강이 범람하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물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풍족해지는 땅이에요. 애굽에는 가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뭄이 없죠. 왜냐하면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롯과 아브라함처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랬을 때 롯이 어떤 곳을 택했죠?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장 풍족한 땅은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느냐.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가게 하고 서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애굽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애굽이에요. 왜 여러분 애굽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애굽에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와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우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살고 싶으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세요? 네? 광야 생활하고 싶으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가나안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무조건 내일도 내 인생,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늘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뭡니까? 애굽의 삶이잖아요. 내 손이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어지는 삶, 그 삶이 애굽인데 그거와 다르게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시죠? 저는 농사 짓는 사람 옆에 있어 본 사람이에요. 전 농사를 잘 모르는데 가뭄이 들면은 막 어디에서 물을 들고 막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가뭄이 들면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웬만큼 주지 않아서는 물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는 땅이에요. 신명기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11장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흡수하니까 물을 가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죠? 때에 맞춰서 비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셔야 되죠. 애굽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무조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스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봐야만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물도 가둘 수 없고 내가 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봄이 언제죠? 3월부터 봄이죠. 가을은 한 9월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봄에 씨앗을 심죠. 근데 이스라엘은 9월부터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4월부터 건기가 시작되니까 말라가죠. 그러니까 10월부터 9월부터는 뭐냐면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9월에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할까요? 이른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무렵 3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을 때, 거둘 때,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만 수확의 열매를 맺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과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곳이니까 가장 행복한 곳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밥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규리 집사님의 세 자녀가 있는데 쟤네들은 내일 먹을 걸 걱정하나요? 안 하나요? 걱정하는 애가 이상한 애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내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나요? 걱정하지 않나요? 그럼 가나안의 삶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오늘을 행복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곳.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은 가나안을 살고 있나요? 애굽을 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손으로 자꾸 계획하고 계획이 틀어지면 힘들어하고 열심히 살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 뜻대로 안 되면 또 남들하고 비교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 자식이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자빠져 자고 있으면 그렇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등짝을 때리고 막 남편이 좀 늦게 나가고 왜 이렇게 안 나가나 발로 차고 그런 삶이 애굽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 수고하지 않는데 그들은 잘하고 때가 되면 고개를 숙이고 그런 사시사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 못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쟁여놔야 되고 나누는 것에 인색해지게 되고 무엇인가 자꾸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좀 더 높은 대우를 받으면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들이 바로 가나안에 살면서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를 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가 수고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늘 시기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나안이.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안 되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되는 땅. 세 번째는 가장 낮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해발은 지표 0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해발이잖아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는 약 212m 해발 아래에 있어요. 마이너스 212가 되고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까 동쪽부터 서쪽까지 쭉 가다 보면 쭉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물이 어떻게 흘러요?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사해는 지구상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바다가 사해죠. 물이 다 밑으로 흘러오니까. 밑으로 흘러온다는 얘기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물을 가두어 둘 수 없죠. 가두어 둘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왜냐? 인간이 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과 주의 그
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보살펴주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죠. 스펙을 만들죠. 저도 그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참 무식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은 참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할 때는 바로 대학원 가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원을 한 군데 더 공부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왜냐하면 저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감신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단독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2년 정도가 딱 지나는 그 시점에 미천이 정말 바닥이 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부터 수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 오후 예배까지 전하니까 딱 2년 되니까 딱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기도, 주님 웬만하면 좀 말씀 좀 주시죠. 교인들이 너무 좁니다. 지금 너무 잡니다. 제가 재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에서 애굽의 삶으로 목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죠. 그러나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나도 보세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하나님을 버렸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비를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그 비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언가가 자꾸 사라지니까 끊임없이 쟁여놓고 모으고 쌓아놓고 소유해야만 내가 안정되다라고 하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부터 생명이 오는 모든 비들을 가두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믿지만 노력해야지. 노력해야 되는 거 맞죠? 오늘 하루 주신 삶에 충실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고 항상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는 그 가나안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그 목사님의 목회를 좀 닮아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봉사활동을 다녀오는데 개척해서 12년이 됐을 때 번아웃이 된 거죠. 쉬고 싶다.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가서 내가 이제는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스스로 막 연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외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느 그 젊은 부부가 상담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남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서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목사님의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상담을 쭉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이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문제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느냐?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켰느냐? 그야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래, 내가 지켰다. 내 교회 내가 지켰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왜 내 교회를 네 스스로 지키려고 하느냐? 지금까지도 내가 지켰고 앞으로도 내가 지킨다. 내게 맡겨라.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맞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꾸 지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킵니까? 간암에 걸린 사람이 얘기하죠. 저는 담배도 안 피고요, 술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안 걸리는 게 맞나요? 술 먹고 담배를 피면 무조건 간암에 걸리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건강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누가 지키셨나요? 하나님이 지키셨나요? 대답하세요. 누가 지키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키셨나요? 하나님이 지킨 거 맞나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스스로 지키던데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고 내 아이디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성공담과 무용담을 얘기하지 하나님께 지켜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걸 못 펴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와 여러분과 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까지 내 인생의 공든탑을 열심히 쌓아왔고 그리고 내 스펙을 이렇게 쌓아왔어.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님께 지켰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가나안에서 애굽의 삶을 살아가진 않나요?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지프라는 사람이 신들에게 불순종했어요.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따마는 돌을 굴려서 산꼭대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산꼭대기에 올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떨어지죠. 계속 올려요. 떨어져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왜 신들이 시지프에게 그런 형벌을 내릴까요? 무익하고 전망이 없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것에 투신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평생의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돈을 쏟고 모든 것을 쏟는 것, 그것이 신들이 말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터진 웅덩이처럼 모아지지도 않는데 계속 모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끊임없이 개척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과 내 삶을 들이지 않는 모습이 가나안에서 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아요. 저도 그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난이 힘든가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복된 시간이 그 시간일 줄 아나요? 초심을 잃었어.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 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요로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오늘 감사하자, 오늘을 기대하자, 오늘 함께 행복하자. 이게 오늘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설교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그 짜릿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한껏 부풀게 만들지 않나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이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대한 태도도 바꿨어요. 내가 하면 할수록 안 된다. 내가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할수록 승질만 나빠지게 하지 성적에는 상관이 없더라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은 그 순간에 주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평가하세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 말장난이야? 근데 너무 걱정되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가나안 땅에 거하고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여러분 지중해와 사이에 있는 곳이 가나안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입는 곳,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아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실 거거든요. 지금 있는 것이 술술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필요할 때 주실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걸어가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눈이 돌봐 주시는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수고와 슬픔만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나안에서 애굽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